뒤통수만 보니까 누군가 그래 봤는데 감사합니다. 정옥자 권사님하고 박순덕 권사님이셨구나. 저쪽 끝에 있는 성진숙 집사, 김순남 권사, 이영신 권사, 위순희 권사, 이순창 권사, 한울숙 집사, 김삼례 권사, 김명신 권사까지는 알겠는데 그 옆에 누군가 안 보였어요. 그게 박순덕 권사님이고 정옥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건물이, 조직이, 프로그램이, 담임 목사가 물론 다 부분적으로 어느 것들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에도 영성이 있어요. 건물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건물보다 교회가 성도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렴 과정이 민주적이고 성도들에게 열려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이라면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으면 또 좋은 교회고, 담임 목사 설교 이건 뭐 밥 먹는 것 같아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초대교회라고 하기에는 이방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서부터 10장까지 소개되는 그런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120문도 전부가 다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된 120명이 멤버였던 교회, 시작이 한 명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일 모레 주일이 무슨 주일이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모든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를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교회의 모든 힘들은 이 성령 충만, 시동이 걸리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교회들은 교회의 본연의 어떤 아름다움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 믿은 거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120문도가 시작을 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3,000명이 되었던 교회, 그리고 5,000명이 회개했던 그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8,000명, 9,000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섰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대형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8,000명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하세요. 8,000명이, 우리 교회는 800명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8,000명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요. 어렵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 오늘 찬양팀서부터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늘 8명 꽉 차게 쓰는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되는 날입니다. 이 밤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 8,000명이 한 마음 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복. 5천만 원. 와, 5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 뭐 했을래요? 남편들은 차를 바꾸자 할 겁니다. 아내들은 소파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자고 할 거예요.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 한 마음이 큰 구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때 구제와 헌금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구제를 행할 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심으로, 선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구제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만하면 먹고 살만해질 것 같은데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제합시다. 그럼 여러분 몇 명이나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양심과 이런 것은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푸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젖소에게 왜 젖을 내지 못하냐고 야단친다고 젖 나옵니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풀을 충분히 먹게 하였을 때 푸시하지 않아도 젖이 흘러나오게 넘치게 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움직여요. 이 말씀에 채워짐이 없으면 웃음아발이 다 문제가 돼요.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부활의 메시지 증언을 힘있게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이런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풀려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풀리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남의 눈 의식하거나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것, 그런 사랑, 그런 구제, 그런 봉사 오래 못 갑니다. 진짜 구제는 먼저 은혜가, 내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이 깨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열려질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8,000명 성도들이 모든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물건이 서로 통용됐대잖아요. 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8,000명, 9,000명 성도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서로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질관이 달라진 거죠.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 내 재산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 흉내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내가 잘나서 번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제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던지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과부도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파 과부도 있었고 매일의 구제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느냐? 사도들이 그 일에 매달리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매일의 구제가 8,000명, 9,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거기에 맞는 사역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거에 정신 팔려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다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없으니?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차는 좋은 벤츠 제가 하루 타겠다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이거 예화가 적절치 않다. 제가 기대한다면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떻게 내가 반짝반짝 하는데 목사님. 적절하지 못한 예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edy person이 없었다는 거예요. needy person이라고 하는 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뭔가 이렇게 생필품 필요한 사람, needy person, 뭔가가 필요한 사람. 이게 poor person이 아니라 needy person, 뭐가 필요한 사람, 그런 얘기죠. 생필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그걸 채워줬다, 이 얘기겠죠. 공급했다. 그러니까 속원들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선한 사정들을 누가 잘 알겠어요? 속회원들 알아요, 몰라요? 깃바울아에서도 알아요, 몰라요? 서로의 사정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알잖아. 같은 속회들은 누가 그런 걸 속장님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공급하든가 아니면 교회에 얘기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그 니드를 빨리빨리 해결해 줬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선 가난한 사람, needy person들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이 없었다. 성도들이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었다. 그런 얘기. 빌립보서 2장 1절에 언급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히 이루어진 공동체, 그 실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교회가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나누었다는 얘기죠. 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집과 밭이 있는 분들 아멘. 예. 집과 밭. 공산주의는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빼앗아서 민중에게, 프로레타리아 계급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체제죠. 그럼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산주의, 중국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주들을 숙청한 후에 공평한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공산당원들 고위층 모습들 보세요. 잊을만 하면 부정부패, 척결하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야, 부정부패의 스케일이 진짜 대륙 스케일입니다. 대륙 스케일. 아모스 3장에서 언급된 겨울궁과 여름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상아로 된 침대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사치를 일삼는 자들이 성경에 있었던 모양인데, 아모스. 그거에 비하면 대륙 스케일은요, 이거 찜쪄 먹습니다. 중국의 증시 IPO 담당했던 공무원 양자오옹의 집에서 그야말로 돈이 썩어났대요. 돈이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헝겊, 넝마가 재료인 건 아시죠? 그래서 세탁기에 돌려도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종이의 재질이 그게 헝겊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대단하죠. 돈 냄새 고약하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돈 냄새 고약하죠. 썩는 냄새가. 양자오옹의 집에서 그야말로 집안에서 발견된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580억 원, 현찰 580억 원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최고는 아니래요. 중국 최고 부패는 화룽자산관리회장 라이샤오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의 집안엔 20억 위안이 발견됐대요. 3,800억. 집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3,800억. 그러니 돈이 썩어나는 거지, 진짜. 헝겊이 썩어나는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지, 안 쓴 돈, 신권에서. 대륙 스케일 아닙니까? 3,800억을 여러분 집안에 쌓아놓으려면 그 부피가 엄청납니다. 또 중국은 위안이 100위안이잖아. 얼마 안 되잖아. 우리나라처럼 5만 원권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100위안이 제일 큰 화폐인데. 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가진 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만드는데, 그러나 교회는 니드 베이스입니다. 니드 베이스.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니디 펄슨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세상에선 불가능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 8,000명, 9,000명 모여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상으로 증명된 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한마음 한뜻을, 교회가 어디까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는 9,000명까지입니다. 9,000명까지 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뭔가? 오늘 또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가난하다. 우린 또 가난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지? 아니면 말이 말 같지, 가난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가난하다. 하나도 없네. 하나 있네. 이영신 권사 가난하네. 공공복지제도에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의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공공복지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람인데 월 153만 원 못 벌어요, 권사님? 아니잖아. 부부가 사는데 월 둘이서 25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 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세 사람 부부가 월 32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면 60% 이하래요. 4명의 가족이 사는데 389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기준. 서울에는 모두 몇 개의 구가 있을까요?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구일까? 강남구. 또 우리 권사님 생각나네. 이름이 강남구예요. 우리는 강제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부자인 구가 어디게요? 25개 구 중에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더래. 내 집구석이 가난한지 내 집구석이나 가난하지 내가 사는 동네는 가난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남 구민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080만 원이래요. 와, 1년에 누가 9,080만 원이래. 평균이 그렇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9,080만 원 1년 연봉 돼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치면 1억 1,682만 원이래요. 우리 강남구가. 전국 탑 어디 구가? 강남구. 왜 사람들이 강남 하냐 하면 강남 구민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전국 최고. 나나 가난하지 우리 구는 가난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서울을 말할 때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이 셋은 항상 위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어디입니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투표권이 없어요. 성남 시민이 성남이기 강남구에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국 탑에 놓으신 거예요. 오늘 교회 걸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서울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디오피아 사람들, 소말리아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강남구의 이영신 권사가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게 같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오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하고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벽으로 둘러쳐진 곳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간대요. 15% 안에 들어간대요. 10명 중에 2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노숙한 거 아니잖아, 우리 권사님. 어제 굶은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애들 공부 못 시킨 거 아니잖아. 수돗물 안 들어와요? 전기 안 들어와? 전기 끊겼어요? 수돗물 안 들어와?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 못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10명 중에 두 사람 이런 상위 15% 안에 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오늘 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아멘이죠, 아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중국집 갈까, 일식집 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 여러분 성경이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뭐 먹었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친 후에 검은 콩 두유에 뉴케어 데이밀 고단백 식물성 슈퍼블랙 불마를 타서 먹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21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블랙이 그 몸에 좋은 거라면서요. 블랙푸드가 검은색이래. 점심은 돼지고기 삼겹살과 소고기 등심에 비빔냉면에 밥 한 공기를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너무 많이 기름지게 먹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삼겹살, 소고기 등심을 먹었다니까. 비빔냉면을 식사량으로 먹었어요. 후식량으로 먹은 게 아니라 거기다 밥 한 공기를 먹고 집사람이 있는 거를 또 뺏어 먹었어요. 저녁은 뭐 먹었냐 봤더니 김간의 김밥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따가 집에 가서 무파마 라면 2개를 끓여달라고 할 작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하는 걸 다 들어줘요. 금요일 끝나고 나서는. 할렐루야. 오늘 무파마 라면 2개를 이따가 10시에 넘어서 11시쯤에 끓여 먹고 잘 생각이죠.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점심도 잘 먹을 예정입니다. 왜? 사무엘 속해 신방이 예정돼 있는데 신방 끝나면 최종기 장로님이 속장님이시고 신민규 권사님이 총무님인데 맛있고 기름진 거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상임 몇 프로야? 0.1%입니다. 0.1%. 전 세계에서 저녁을 못 먹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10억이 넘는데요. 어젯밤 못 먹고 오늘 일어난 사람이 지구상 전체의 10억. 전 세계 태어나는 아이들 40%가 영유아 때 못 먹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대요. 구제란 내가 동정심으로 우월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니디 펄슨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인 사람을 소개를 하죠. 우린 바나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 사역, 새가족 정착 사역, 누구 이렇게 교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 붙여주는 1대1 매칭 바나바 사역.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의 전력을 이 바나바가 굉장히 신망 있는 사람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권위를 힘입어서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돼준 사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번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한 번의 실수를 바울은 품어주지 못했어요. 성격이 못됐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교회에 소개하는 바로 그런 바나바라는 이름은 느부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바의 아들 바, 나부아의 아들 바.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은 뭐게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아버지 이름은 뭐게요? 돌로메지. 네, 감사합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 코가 나. 바돌로메, 바디메오. 이 바자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 바나바, 나부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요셉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 같아요. 그는 예언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인이에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야, 나부아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위로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아버지가 예언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로의 아들, 저 사람은 순종의 아들, 저 사람은 예언의 아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는요 사람 보는데 초짜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도들이 레위인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요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된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언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저 사람 위로의 아들이야. 선진숙 집사, 저 사람 위로의 아들이야. 한올숙 집사, 예언의 딸이야. 이렇게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얼마나 하면 그런 정도의 별명을 붙여줄까요? 저 사람 만나면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안심을 얻고 눈물이 나고 아무개 속장님의 품에 안기면 내가 진짜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때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듯이 위로의 딸,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는 깨끗하고 순전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마음에 임하지 않거든요. 달고 다른 마음에 임하지 않거든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가 헌신으로 그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났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건데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게 대단한가 싶지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은 밭이 없는 사람들. 그죠? 예. 남의 밭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죠. 나도 밭이 없어서 그렇지 밭만 있다면 난 팔아서 드리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전 그런 사람 봤다.
내가 밭이 없어서 그렇지 밭만 있다면 난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할 텐데, 교회 헌금할 텐데.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은요,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이셨는데 진짜 서울에 아파트 팔아서 시골 단양 교회에 건축할 때 건축 헌금으로 전부 드리셨던 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깨끗한 마음, 은혜 받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밥 팔고 집 팔아서 교회 바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도들부터 큰 말씀의 은혜가 입으면 이 바나바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쳤다가 주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저 만나본 적 있어요. 나 죽을 때 내 밭과 내 집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 쓰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 만나봤습니다. 난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진짜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 발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헌신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는 얼마였다? 300데나리온, 1년 연봉. 아까 말한 우리 강남구의 1년 연봉이면 1억 1600 얼마. 그거에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를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바나바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헌신으로 드러났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지갑이 회개야 온전한 회개다. 시작. 돌아오는 주일은 존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야 됩니다. 회심이 돼야 돼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관과 돈 씀씀이가 회개가 돼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다. 돈의 흐름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의 흐름이 변한다. 삭개오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의 회개는 즉각적이었고 진실했고 지갑의 회개였다는 데 포커스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의 회개예요? 지갑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는 사람이었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바나바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권위에 빗대어서 사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도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교회의 영성으로. 우리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소개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스데반 잡아 죽이는 거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믿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오늘날로 보면. 그런데 얼마나 그런 사람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바나바가 있어서, 위로의 아들이 있어서 그를 보고 이 사람이 품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믿음의 거장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망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갔던 사람, 거기서도 멋진 사역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큰 교회가 됐는데,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니 또 바울과 함께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사람, 언제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순전했던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따지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고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는 성품이 참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까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까칠하는 사람들, 왕까칠한 사람들, 예민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함과 절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대할 때는 바울 편에 섰다가, 베드로를 옹호할 때는 베드로 편에 섰다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섰던 사람. 그럼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뭐 무골 호인이었다는 얘기냐, 줏대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편에 서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의 마음이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지만 그 마음의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밉게 보이냐? 미우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래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거리를 두죠. 다가가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특히 유년의 기억, 부모님에게 학대받은 그런 상처가 있다 그러면 세상의 불특정 모든 부모들을 믿지 못하게 돼요. 부정적인 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건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 현재 모습이 죄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가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 바나바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바나바 같은 그런 어떤 한 개인을 포커스하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 위로의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파른 밭을,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속여 거짓된 마음이 없이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는 얘기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이 바나바를 대조해서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저희에는 도전이 돼요.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밭과 집을 팔아 헌금하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여도 마음에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없을 정도로 압권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이 압권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압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저고, 평생 무주택자지만 어제도 잘 먹고 오늘도 잘 먹고 내일도 잘 먹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을 100년 넘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의 일을 하고 가난한 목회를 하시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아, 진짜 그렇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전한 종이 되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더 길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더 깁니까?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나 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생각해 보세요. 바짝해야 80년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80 넘으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하루 여행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럼 바짝 하나님께서 내 인생 체험 주시겠다, 감사하며 살자.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해서, 빅데이터,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고생스러웠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만 생각나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개포교회가 성령의 큰 권능이 드러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부서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엔 우리 교회가 조금 커요. 혼자 다 하기에는. 조그만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러기엔 우리 교회가 조금 커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말씀 전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부류의 사람들이. 유치부 권혜원 전도사님, 아동부 이시연 전도사님, 중고등부 조창원 전도사님, 청년부 조덕희 목사님, 장년 1교구 김동환 목사님, 2교구 조한희 목사님, 그리고 신방하면서 말씀을 때려주시는 김연희 전사님도 포함되죠. 모든 말씀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증언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하여 영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바나바가 받았던 큰 무리가 임하는, 예루살렘 교회 8,000명, 9,000명의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어리다고 해서 얘네들이 못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가 주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힘있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큰 애를 받는 것이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애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까지 돌보아서 우리 개포 공동체 안에서 니디 펄슨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의 교회 역사는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역사입니다. 우리 개포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잘 나가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하 나왔던 그 모습이 우리 개포교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린 섬기고 있는 거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몇천 년이 흘러도 교회는 이 원형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전형성과 모형성으로 벽돌 찍어내듯이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건물보다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안해야 내 삶의 문제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최선을 다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채우시네. 우리 찬양 부르시죠. 빠르게 부르시죠.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아멘.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아멘. 내 필요를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아멘.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한 번만 다시 부릅시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 만족을 하시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채우시네.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개포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터위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42년 역사 가운데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고한 하나님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쓴 것이 있다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에 변화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브로 사람, 레위인, 요셉이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너는 예언의 아들이다, 너는 순종의 아들이다, 너는 헌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하나님 믿음의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망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크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